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한 것처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서를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 전체 속에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와 같은 내용과 같이 이 요나서를 열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간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요나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서 이르시는 까닭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과 더불어 소통하시려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매개체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깊숙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원하는 뜻이 그 속에 있었었죠.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었죠. 흙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두었을까요? 그 까닭은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거예요.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 만드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더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소로 들어가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타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의미해야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 속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통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을 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온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속죄함을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주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쏟아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을 때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며, 너는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면 복 자체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여 주셔요. 그럼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이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인이라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느냐. 첫 번째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항상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첫 번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또한 어느 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왜? 믿음의 법을 쫓아서 성령님은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만유의 법칙을 이걸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도록 진리의 법칙을 쫓아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갈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이제는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한 이제는 여러분 이 기도는 엄청난 기도예요. 항상 새겨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믿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를 쫓아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을 쫓아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때로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의롭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선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쫓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놀랍도록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성도로 하여금 가르치시겠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겠다고. 너 언제나 사랑하거라 이러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너를 교훈하고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하여 주고 너를 가르쳐 주고, 또 심장의 밤마다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겠다. 따라오기만 잘 따라오너라. 그다음 맨 마지막에 두 번째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자 원함이었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언제나 그렇게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게 충만케 하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요셉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충만한 것 속에서 요셉의 창고를 딱 받은 거예요.
7년 대기근을 지나갈 수 있는 요셉의 창고를 받았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 속에서 내게 충만케 하실 그 하나님, 그 언제나 그렇게 믿어야 해요. 그냥 우리는 이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려는 이 언어를, 이 사도 바울의 언어와 다윗의 언어를 이게 언제나 이것을 깊숙이 생각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거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그 속에서 뭐가 오느냐?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택이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은택이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이 말씀이요 구조가 너무나 좋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것으로 내게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겠다. 그냥 청춘을 청춘되게 하는 거예요. 청춘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사람은요 늙지 않아요. 겉사람은 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가지고 늙어도 결실하며 지내기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예?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한다고, 지내기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예?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의 진액이 흘러넘치고 주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날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도 털납들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몸은 늙었는데 영혼은 너무나도 새로운 거예요. 그 영혼이.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이러한 주님을 마음속에 믿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에게 임한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숙하게 오는지.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행하실 때 산상수훈을 시행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 그랬을까? 그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문제인데, 하인이 병이 들었다. 중풍병이 들어. 이 중풍병이 들은 것에 관해서 왜 백부장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여기에 관해서 간과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제게 문제가 있거든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다고. 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나이다.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나이다. 고쳐달라고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놀랐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서 더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 누구의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나는 주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게 해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백부장이요 동선상에 있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내 주여, 내가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예? 그 이유가 뭐냐? 내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예?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하라면 합니다. 그러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고 권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는 말씀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사셔가지고 나를 다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과 내게 충만케 하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 기근 시에도 요셉의 창고를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근 속에서도 사렙다 과부를 붙여가지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 시기, 기근의 시기를 지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주어가지고 먹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까마귀가 이제 주어가지고 먹게 하다가 이 엘리야가 시냇가의 시냇물을 다 마셔버렸어요. 쫄쫄쫄쫄 했는가 보지 샘물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 사렙다 과부한테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근의 시대를 딱 지나갑니다. 예? 여러분들 순서를 보세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먹이고 있잖아요.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먹이고 있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거기에서 1단계,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사렙다 과부에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쫓아서 엘리야를 먹였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할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까마귀가 그냥 물으다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거, 그 단계에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사렙다 과부에게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여서 거기서 3년 6개월 지나가죠. 7년 대기근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내게 충만할 것을 믿는 자들은 엘리야의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것도 믿을 수가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를 갖다가 공개해서 썼던 사렙다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마르지 아니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공급받는 것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또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마땅히 뭐 어디까지 믿으면 그대로 되느냐? 요셉의 창고가 7년 대기근을 위하여서 미리 준비된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이걸 다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만 하니? 뭘 또 알아야 하는지 넓이도 알아야지.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만 알고 넓이만 하니? 무엇을 할까요? 높이도 알아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또 길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너는 높이, 깊이 이런 것은 아는데, 넓이도 아는데 그것 말고 그것이 그대로 길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8장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고, 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그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었던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언제나 하거라. 어느 때? 때마다 일마다. 예? 청명 주실 걸 믿어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것을 믿어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언제나 내 마음에 거하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래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예?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와 길이를 알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까지 믿어야 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바랄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만드시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단계가 그 믿음 속에서 까마귀로 먹여 살리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렙다 과부의 단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7년 대 기근을 견뎌낼 수 있도록 미리 요셉의 창고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믿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면 그 믿음대로 시행이 돼요. 그리고 그 끝을 봐야 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케 하실 수가 있는 것이 뭐냐? 교회의 권세예요.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의 권세가 뭐냐? 에베소서 3장 21절서부터 있는 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베푸신 성령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기절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죠. 사도 바울이 묘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하는 것과 너희 기도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실 주님 앞에 영광과 그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주목해야 하냐면 우리는 우리 기도하는 것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에 속한 생각이 열려지게 된 단계에 속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 속에서 주님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야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획할 줄 알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겠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영에 속한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딱 맞아 들어가서 넘치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연단을 받지 아니한 이런 사람의 생각은 욕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영에 속한 생각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지각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거기에다가 넘치게 하시고 너 기도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겠다.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기도가 언어가 다 사실은 생략된 거예요. 어떤 언어냐? 네 영에 속한 생각과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능히 넘치도록 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것을 언제나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지금 내가 까마귀로 인하여서 먹여 살리는 단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하면은 사랍다 과부 속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요셉의 창고를 위하여서 내게 1창고, 2창고, 3창고를 준비하신 것을 마음속에 믿는다면 그 사람 속에서는 마음속에 믿는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응?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열으실 때 어떡하죠? 이 그냥 12를 혈루병을 앓아가지고 해진 여인, 그 여인 속에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과 생각이 왔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12년 동안 있었던 이 혈루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왔어요. 옷자락을 탁 만졌을 때 사람들이 막 밀어가지고 있는 사이에서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만지자마자 자기 속에 믿음대로 역사해서 능력이 들어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아주 직선적이니까 말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밉니다.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져서 내 능력을 뺏어갔느니라. 능력을 빼갔다라는 거죠.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있다가 숨길 수가 없는 줄 알고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만졌나이다. 그러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기하잖아요. 네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너의 의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위에다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란 말이 얼마나 권능 있고 권세가 있으며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제가 믿음이 없는가 봐요. 자기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고 자시고 하려면 어려워요. 우리는 내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많아서 믿으면 믿음이 많을 때는 믿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못 믿어요. 뭘 믿어야 하느냐? 주여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예?
그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언약을 믿으란 말이에요. 주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일을 행하시며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자꾸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